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정말 큰 마음 먹고 도움을 주었는데 이 정작 본인은 그것을 그다지 반가워하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 도와준 사람은 속이 좀 상할 것입니다. 도움받는 본인이 다른 사람의 성의 있는 도움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 때 정말 고마워하면서 그 도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은 큰 어려움에 빠진 인간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인데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암송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 한 절에 요약해 놓은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을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 즉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는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심지어 악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지극히 많이, 그처럼 무한하게,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럽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최고의 사랑으로 인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혼자 살아왔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부모처럼 늘 도와주는 먼 친척이 있었어요.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쌀을 갖다 주고, 그리고 몸이 아파 병이 들고 그러면 약을 지어다가 주고,
또 철마다 옷을 사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말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친척은요, 자신의 전 재산과 집을 팔아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의 입에서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내가 쓸 것들을 아껴서 도와주는 거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써야 되는데 부족한 가운데도 아껴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아예 패가망신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처럼 자신이 패가망신하면서까지 도와준다면 그것은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패가망신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도우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쌀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집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상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는요, 원래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대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무가치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부패하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 대들고 모욕하고 그런 못된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음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아들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체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멸절당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전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멸망은요, 영생과 반대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멸망당한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얻은 자도 영원히 살죠. 멸망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하는 자도 영원히 살고 멸망하는 자도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선물을 거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했거든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생,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안에 참여할 때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때 그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빠진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큰 곤경에 빠졌길래 하나님께서 패가 망신하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인간이 당한 문제는요,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맛있는 고기나 배불리 먹여주고 살 집이나 장만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였어요.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찰나입니다. 찰나.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후레쉬가 번쩍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정말 번쩍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쌓아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잠시뿐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멸망하는 중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중에 있는 것인데, 잠시 사람들에게 그 배 안에서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배 안에 있는 가지고 싶은 것 실컷 가지라고 단지 잠시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잠시 후에는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고 싶은 것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려보고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그렇게 그냥 허용을 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잠깐 가져본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먹는다고 해서 침몰하는 배가 멈추는 것 아닙니다. 곧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배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들이죠.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형수들에게는요, 사형 당하기 전에 맛있는 음식들을 실컷 먹이고, 사형날 아침에는 특별히 더 기름진 고깃국으로 맛있게 배불리 먹여주고, 또 담배 한 대 피우게 하고 나서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사형을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곧 멸망당할 세상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곧 사형당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문제가 잠시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 너무나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이 결정 혹은 언도를 말하는 거죠. 예. 누가 불의한지 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판이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은 불의하다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언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그리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을 형벌을 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죠. 여호와의 날이란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인데 그 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며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전히 과거의 선조들처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시아는요,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의 선고가 그에게 낭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유일한 수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의롭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의의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화평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룩과 화평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곧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나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파손되어서
침몰에 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죄를 받지도 않고 의롭다고 선언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은 정죄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주시고 지옥에 가게 하시나?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셨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갔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 중에 구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세요. 사람들이 그것에 보태준 것 아무것도 없고요, 뭐라고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즐겁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홍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할 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미 심판받고 이미 정죄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형을 당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파괴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다른 모든 죄는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든 얼마나 사악하든 얼마나 더럽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죄는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 파멸을 당하는 참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고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 정죄의 원인은 이것이니, 그 정죄의 이유는 이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요,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죄의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이 악하고 자신의 인간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빛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두더지와 같은 짐승이나 아니면 바퀴벌레와 같은 곤충들은요, 빛을 싫어하죠.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전등을 탁 켜면은요,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그 바닥에서 놀다가 순식간에 냉장고 밑으로, 싱크대 밑으로, 그리고 쓰레기통 밑으로 사라지고 숨어버리죠. 어떤 곤충들은요, 빛이 비치면 무서워서 돌 밑이나 아니면 목재 뒤에 숨어버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가에 둔 화초는요, 푸른 잎새를 이 창문으로 향하고 태양빛으로 향하면서 그 빛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빛으로 향하는 것이죠. 제가 천사의 나팔을 이 창가에 두었더니요, 그 창가에 있는 이파리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파리들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은 다시 내려갔던 것들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빛이 비치면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잃고 지옥에 버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빛을 받아서 빛을 이용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로 빛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인을 받아서 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진리를 듣기는 좋아하지만 행하기는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패역한 본성을 건드리면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요, 빛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내면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비추고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의 내면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설교자는요, 죄를 설교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설교자는 죄를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죄를 설교하지 않으려는 이유는요, 인간은 악하기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슬쩍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빛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이 드러날 때 그것이 자신에게 잠시 고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패가망신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는 원래 다 멸망받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선물을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시고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으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